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렇게 전경을 보여준 건 거의 고성같이 아주 예쁜데, 정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시편 111편 2절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기이하도다, 깊이 기이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요, ponder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연구하다라는 말입니다. 연구하다, 깊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여기 아까 나왔죠, who delight라고 나왔는데 기쁨,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은 1874년에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고 학교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시편 111편 2절을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 붙였는데요, 이분은 수학자면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이분이 과학자로서는요, 칼라 사진을 최초로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과학의 소재가 이 성경 안에 있다고 그는 확신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여기에 과학이 있고 여기에 수학이 있다. 그건 수학자고 과학자에게 그런 논지를 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는데, 동문인데 누가 있었냐면요, 그 사람도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영 심프슨. 이 사람이 에딘버러 대학의 동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클락 맥스웰이나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 같은 에딘버러, 영국 에딘버러 출신들인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뭐를 했냐면요, 말씀 안에서 늘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데 가장 어려운 게,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을 당시 사회에 마취가 없어서 그 문서를 보면 마치 옛날에 짐승같이 묶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임스 영 심프슨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그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담이 깨어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성경 21절 22절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걸 발견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을, 잠자듯이 있는 사람을 갈비뼈를 뺐는데도 그 사람이 멀쩡하게, 그리고 잠에서 깬 것 같은 사람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여기에 있구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뭘 만드냐면 마취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영 심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1800년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이블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적 하나의 의식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예배 때 한번 읽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예배 때 한번 읽는 거기 때문에 집에 뒀다가 자동차 안에 뒀다가 갖고 와서 먼지 털고 드리는 것으로만 이걸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갈 때,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갖고 두려울 때, 새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앞에 있어서 성전에 왔는 줄 압니다. 예배드리러 왔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저는
말씀에서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판들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 때 이 성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오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 증거가 지금 3절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 판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매우 짧은 세 구절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성경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여호수아가 어디에? 여리고에.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 여리고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여리고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여리고성이 큰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우리의 문제, 새로운 곳에 봉착할 때, 새로운 내가 앞길을 가야 할 때 각자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앞에 문이, 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그때에 있었던 사건은 5장 전체의 내용이라 여러분 그때의 일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1절, 다섯째 줄을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다 그랬냐면 마음이 녹았고. 왜 녹았냐면, 녹았다라는 말은 우선은 매우 인생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녹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면요 와인마스라는 와우에서 말인데 녹이다라는 말이고, 마스는 뜻은 없습니다. 단지 신이 그 시대마다 부족의 신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신의 그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마스라는 표현이지 해석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신 앞에서 인간이 벌벌 떠는 모습을 와인마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걸 녹았다라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녹았다. 왜? 요단이라는 엄청난 물이 말라진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녹은 거예요. 무서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쟁을 한다면 상식선에서 봅시다. 적군의 사람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면 공격을 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금일 겁니다.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하면 지금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와인바스에 있는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때다, 싸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공격, 진격하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이게 우리의 논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와우마싱 했을 때 이때야말로 공격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2절 뭐라 그랬냐면, 너는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밑줄을 그으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1번 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자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잘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등장한 거는요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 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할례가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모든 딸린 자녀들, 종들, 관계한 이방 사람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쫓김 받으리라, 끊어지리라. 이건 뭐냐면 죽든지 쫓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례는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할례 받아라.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언제 끊어졌냐면 광야 40년 기간에 할례가 끊어집니다. 할례가 끊어졌을 때 왜 끊어졌냐면 하나님이 끊은 겁니다. 원망, 불평,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자 하나님은 할례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건 넌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는 끊어지는 겁니다. 너가 죽든지 쫓김 받는 겁니다. 그 사건이 광야 40년 기간에 있었던 겁니다. 이 할례가 다시 시작한 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끊어졌던 40년이 다시 뭐한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할례가 뭔데? 우리의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할례가 뭔데?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논리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뭘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아들을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을 낳자마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뭐 남에게 상처까지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잘했어요 하고 말 겁니다. 그 할례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할례의 의미로만 간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2장,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 하냐, 로마서 2장 29절. 이 말씀은요, 자기 성경을 갖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 신약 성경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2장 29절 241쪽 가세요. 펜을 꺼내시고 로마서 2장 29절 241쪽입니다. 펜을 꺼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거기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의 육신적 할례를 갖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구약의 이 할례가 오늘까지도 이어진다고 했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은 혹 요즘 젊은이가 애를 낳는데 애를 병원에 데려서 할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운 겁니다 라고 할까봐 바울이 중간에 해석을 해줬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다시 성경 여호수아 5장으로 가면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그 해석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본문으로 가서 또 다시 성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의 그 윗줄 2절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 뭘 가지고? 부싯돌 가지고. 여러분 당시 사회는 애굽의 시대 때는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철기 시대로 문화적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철기 시대라는 건 칼을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쇠로 칼을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기니까 쇠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부싯돌로 뭘 만들으라 했어요? 지금 칼을 만들려면 그게 논리적이에요? 말이 안 돼. 무슨 원신이 아니잖아. 애굽에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는요, 그때는 할례를 할 때 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였습니다. 그때는 돌로 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쇠로 칼을 만들어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돌은 뭘 가리킨다 그랬나요? 돌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입니다. 반석, 바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뭘 말했냐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부싯돌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 칼이 뭘?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한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이들이 그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 앞에 섰는데 그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어떤 인생 여정이었나요? 원망, 불신, 종노릇하는 종의 습관, 노예의 습성,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으로 그곳으로 갖고 너가 너의 본질, 오리지널이 너가 아니게 그 모습으로는 너가 어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못된 원망, 너의 성격의 습관, 불만, 그리고 너의 못된 이 노예 생활에 그 찌들은 400년간의 그 노예. 왜 제가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430년,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430년, 어떤 때는 400이라서 저도 어떤 때는 430, 어떤 때는 400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에 가졌던 습관들, 노예의 근성들 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앞길에 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복음이 주신 말씀은 자르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자르라는 게 아닌 거예요. 너에게 습관, 원망 마음, 노예의 근성 다 자르고 그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화들 합니다. 친구 둘이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믿는 게 뭐 어떠냐? 그 예수님이 누구니? 언제 태어났대? 어디서 태어났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대? 그분이 왜 돌아가셨대? 어떻게 돌아갔대?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 친구가 머리 아파. 조용. 나 몰라. 하나도 몰라. 근데 너 나 알지?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야. 나 알지? 내가 어때? 나 알코올 중독이었잖아. 나 술주정뱅이잖아. 나 술 먹으면 막 완전히 개되잖아. 그런데 내가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싸웠니? 맨날 냄비 날아가고 그릇 날아가고. 너 알지? 난 엄청 성격 더러운 거. 그리고 나 빚에 쪼들렸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가 언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아무 사건도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있어. 난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삶에 술을 안 먹어. 내가 술을 끊었어. 그리고 난 부인에게 지금 한 번도 그릇을 던진 적이 없어. 그냥 부인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야. 할렐루야. 뭐 이쯤 하면 난 남자들이 박수 칠 줄 알았어. 그냥 감사해. 그냥 부인이 감사하고 고마워. 그리고 나는 지금 빚은 다는 못 갚았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 그게 나의,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 그거야. 여러분, 할례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부끄럽고 더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9절에 뭐라 그랬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 근데 어떤 수치? 애굽의 수치, 밑줄, 애굽의 수치. 밑줄 그세요. 애굽의 수치. 9절입니다. 도대체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무슨 수치가 떠나갔냐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 자,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14절 쓰세요. 거기다 애굽의 수치 밑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하고 좀 공백 있는 데다가 쓰세요. 출애굽기 창세기, 미안합니다. 34장 14절. 자, 그럼 찾아갈게요. 창세기 34장 14절. 창세기 34장 14절 찾아갑니다. 자기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펜을 꺼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14절.
여러분, 성경을 하루 종일 찾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함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여기 수치가 나와요. 뭐가 수치였나?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것, 이게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내가 몸이 좀 불편해요. 제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내가 걷지를 잘 못해요.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사업에 자꾸 실패해요. 난 몸이 아파요. 난 질병에 있어요. 내가 확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치는 내가 오늘 말씀의 검으로 아직 못 잘라낸 거가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수치인 거예요. 이걸 잘라내지 못한 게 수치인 거예요. 아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게 부끄러움인 줄 믿습니다. 수치가 떠나갔다. 수치가 떠나갔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제가 1번 설명 계속한 거예요. 13절 다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여리고 안 가냐고. 제가 여리고를 오늘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2부 성가대 지휘자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해요. 지금 여리고 연습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를 다음 주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여리고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계속 도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저도 못 버텨. 이제 넘어가야지. 그래서 지금 찬양대에 맞춰주느냐고 오늘 아직도 여리고 앞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니,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은 할례를 하고 다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 먼저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지를 정복하러 왔어요. 이게 탐색하러 왔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요즘 말로 할게.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어찌 보면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 질문은 여기 나온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평생에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내 편이야? 너 편이야? 우리는 내 편과 너 편의 법먹기, 편가르기를 아이들 때부터 해갑니다. 너 누구 편이니? 너 누구 편이니?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마다 그가 누구 편인지, 그래서 내 편이면 마음이 놓이고 내 편이 아니면 불안한 게 인간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누구 편이니?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야, no.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아니야, 난 누구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저는 밑줄을 걷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면, 여호와의 군대 이르면, 여호와의 군대 이르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이 뭔가 느낌이 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이르면 뭔가 필은 와, 느낌은 와. 그런데 정확하게 대답은 못해요. 정확하게는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밑줄,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출애굽기 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2장 40절 41절 이렇게 쓰십시오. 출 12장 40, 4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자로 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써셨으면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00면입니다. 구약성경 100면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여러분, 병상에서도 성경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서? 애굽 땅에서. 그러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있었던 그들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군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뭐 했나요? 거기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봤나요?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요. 그 시키는 명령만 따르는 쓸모없는 인간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을 뭐로 보고 있었나요?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죄의 종에 그냥 사슬에 붙들리는 종의 노릇밖에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고 있냐면, 우리의 오리지널 나를 뭘로 보고 있냐면 군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장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병들었어요. 내 나이 80이 넘었어요. 내 나이 이제 은퇴했어요. 나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는 조금만 아파도 기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리타이어했어요. 난 힘이 없어요. 난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로 보고 있냐면 군대로 보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군대예요. 하나님은 군대로 봐요. 그러니까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면 누구를 보는가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봤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이해가 됐죠? 본문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노릇하던 그 원망자라는 너희들, 그런 사람, 너희들 세상에 보는 쓸모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군대로 봐. 그리고 나는 그 군대의 뭐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찬송가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2부 때 했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여기까지.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너는 지금까지 네 방법으로 살아왔지.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나요? 자, 넘어가겠어요. 다시 본문.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대장님이라고요? 엎드렸어요. 경배할게요. 엎드려 이르되,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2번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크게 해보세요. 내 무엇을 벗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도대체 신을 벗으라는 건 뭔가요? 신을 왜 벗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는 신을 하면 우리 한자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문에서. 우리가 직장을 가고 새로운 데를 갈 때,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앞에 길을 놓고 큰 새로운 곳을 도전하면서 그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을 들어갈 때 갖고 가는 게 있어요. 회사를 들어갈 때 뭘 냅니까, 여러분?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이라는 게 한자어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가 뭐예요? 무슨 이야요?
발분리야. 근데 발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장로님,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시지만, 발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면 신발이가 옆에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분리 혹은 신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신발이. 그 다음에 역은 지날역. 내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로 밟고 걸었던 그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는 그것을 이력이라고 내놓습니다.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 학문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력을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력을, 그것을 우린 자랑스럽게 그걸 갖고 제출합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 문을 들어가라, 너는 이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이력, 네가 노력으로 걸어왔던 이 이력,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지금 군대대장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자랑하고 네가 인생에 네가 걸어왔던 그 너의 화려했다고 생각하고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너가 내놓고 싶은 그 이력, 그걸로 너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지금 갈 때 내 이력으로 가려고 하고 내 이력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고 나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오늘 성경이 너 신을 벗어, 이력, 발을,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 보면요, 여기 이게 아주, 이게 성경이 묘합니다. 또 보세요. 다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2번으로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 내가 선 곳은 뭐라 그래요? 거룩하니라. 신발과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떠올라야 돼요. 신발과 거룩,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을 벗으라 밑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써야 돼요. 출애굽기입니다. 출 3장 5절 이렇게 써보세요. 출애굽기 3장 5절로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로 가니까 여기 있는 대로 볼게요. 우리 뜬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말이 똑같은 겁니다. 땅 거룩과 신. 모세는 저게 어떤 때입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문을 배웠다고 해도 모세가 배웠던 궁중의, 애굽 궁중의 학문을 거의 못 따라갈 겁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의 최고의,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 이상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으로 따져도요 그는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정말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한 피가 끓어서 동족이 불이익을 받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파워로, 자기 지식으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후 그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를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40년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나요?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식, 그걸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힘 빼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그를 갖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네가 힘으로 해왔던 거, 그거 갖고 세상을 살 수 없기에 40년 동안 힘 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힘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 건 힘 빼는 훈련입니다. 힘 빼는 훈련. 내 능력, 내 힘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가려면 내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를 능력을 보여나가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곳에 갈 때 나를 포장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으죠? 그냥 그렇다고 해보세요. 수영을 못했어요. 저는 소양강에서 자랐습니다. 미르나푸스는 필요했어요. 저기 코알루 호텔이란 코알루 그 아파트 이런 저기가 다 그냥 벌판. 거기 뭐예요? 강가가 모래가 참 많고 자갈도 있고 엄청 그랬어요. 거기가 유원지였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냥 뭐 수영하고 그럼 거기 그때 탱갈이라는 고기들 많았어요. 그냥 거기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물에서 늘 놀았으니까. 근데 제가 독일을 가서 알았어요. 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요, 우리는 수영하면, 저는 수영하면은 막 레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수영생활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물에서 그냥 이게 천천히 얘기하면서, 어르신들, 연세가 허연 분들, 연세가 허였다냈죠. 어르신들이 두 가지가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섞였어요. 네. 이 어른들이 그냥 물에서 착 하면서 천천히 얘기들 하시면서 이야기들을 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저걸 꼭 배워가리라.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저걸 배워가리라. 그 독일 나라는요, 태어나면 아기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애들이 또, 그렇다고 진짜 여러분 물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빨리 가리킨다는 걸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보고서는 배우고 싶은데, 어른이 수영하는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기들이 배우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 아내는 수영을 곧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은 망가지지만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가르쳐 줄래? 하고.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갑자기 완장을 차더니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가자는 거예요. 근데 대낮에 사람 많은 시간에 저를 수영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수영장이 50m입니다. 물 깊이가 8m 이래요. 무서워. 이게 소양강 갯벌하고 틀려요. 소양강에서 저는 걸었지. 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수영을 걷고 뛰고, 그러니까 반은 걸으면서 하는 게 나는 수영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우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가자, 이런 시간에. 그래서 타협을 봤어요. 아침에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도요, 물에 들어가니까 무서워요. 똑같아요. 물에 들어가니까 사람 있고 없고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숨을 안 쉬고서 그냥 막 가보려고. 그리고 가운데는 못 가죠. 옆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여차하면 옆에서 이 벽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소리가 하나 들려왔어요. 분명히 제 아내의 소리일 겁니다. 한국말이니까. 힘 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야, 완전히. 힘 빼! 그러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온 게 하나가 있어요. 순간이야. 이건 뭐 가리켜서가 아니라 내 본능적으로. 뭐냐면, 그래, 네 남편 죽지? 나 죽겠냐? 이게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힘을 뺐어요. 그런데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몸이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지겠다고,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는 팍 하는 순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가서 오늘 또 흉내 낸다고 해서 그냥 푹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붕 떴어요. 그래. 세상을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해 왔습니까? 그 힘을 빼는 걸 하나님은 40년 걸려서 모세에게 훈련시키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광야 40년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여리고라는 강력한 그 앞에서 지금 뭘 하느냐? 여러분, 오늘 할례와 신을 벗는 거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곳에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또 메시지예요. 그 새로운 게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되고 결혼도 되고 은퇴도 되고 새로운 환경, 이사, 여러 가지 다 해당해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 내가 새로운 곳에 뉴 플레이스나 그 어떤 컨디션이 지금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를 멋진 이력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요, 뭐에 지금 다 씌웠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Fake it, you will make it. 이 말은요, until you make it. 이 말은요, 엄청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Fake it, until you make it. make에다가 여러분 막 집어넣어 보세요. 너가 성공할 때까지, 너가 이룰 때까지, 너가 직장의 상사가 될 때까지, CEO가 될 때까지, 너가 높은 학년에 올 때까지, 네가 직장에서 책임자가 될 때까지, 너가 돈 벌 때까지, you make it, until you make it. 거기에다 수만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인간은 뭐 하냐면요, 페이크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다 페이크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페이크에 우리는 지쳐 있어요. 제가 IT에 여러분 이 전화기, 스마트폰을 선전할 때 제가 만약에 한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한복을 비난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여러분께 스마트폰 쓰세요 이거 하고, 제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딱 들고서는 여기 스마트폰, 여러분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는 게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어요. 후자예요. 사람은요 똑같은 건데도, 스마트폰은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페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디자인을 해갖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페이크는 긍정적으로 볼 땐 좋지만요,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쓰는 목사의 모습은 페이크예요. 여러분, 페이크예요. 목사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기도하고 찬양대 쓰는 거, 찬양대의 모습을, 페이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일생의 전체가 다 페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올 때의 모습이 달라요. 강단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다 페이크예요. 다 이게 가짜예요. 이거를 잘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시대를 살면서 뭐가 아프면요, 늘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왜? 화장을 여자들이 하고 또 지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처럼 순간순간 페이크를 해야 돼요. 거기 맞는.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현대의 아픔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의 오리지널을 몰라요. 나의 본질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until you make it, 성공을 할 때까지 계속 자기를 페이크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한 사람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기의 발자취를 페이크로 만들어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잘한 걸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들킬까 봐 하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탄로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와요.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 속에 내면에 뭐가 오냐면요, 아무리 내가 페이크를 해도 여기만큼은 내가 내 본질을, 오리지널을 보이고 싶은 데가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적 자아에, 그게 우리를 딱 놓고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찾게 되고 신앙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모습을 좀 누군가 앞에서는 보이고 싶고, 그분 앞에 가서는 다 좀 내려놓고 서보고 싶은 거예요. 페이크에서 좀 벗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예요. 그게 말씀을 찾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가지고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페이크를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들기를 원하냐면 복음을 들기 원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잘라내는지 몰라요. 나의 부족함을, 그래 내가 이건 잘라내야지, 나의 오리지널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더라도 그걸 나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어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뭘 한다고. 이 작업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보고 이 사순절에 복음으로 물들이자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의 오리지널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쳐가는 나의 내 이에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나의 페이크가 나 너무 힘들고 그냥 피곤하고, 직장에 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고 다양한 곳이 다 나를 페이크할 때가 많아요. 나의 가짜가 나를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플라이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잘라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비상식적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